10월 15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말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두 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은 여호야긴인데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3달을 다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됐는데 3달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이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싸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또 왕궁의 보물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 성전에 있는 금그릇을 다 파괴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여기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의 명단 중에 여기 보니까 여호야긴의 어머니도 있고 또 신하들도 있고 내시들도 있고 또 지도자들도 있고 왕실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누구는 안 잡아갔다고 했냐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다. 필요한 사람만 잡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마지막에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왕의 가족들도 다 잡혀가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요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죽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에 관하여 우리 열왕기 사가는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 어제 말씀에서 봤지만 열왕기야 23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호야김이 죽게 된 거,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했는데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다. 이게 어떤 일이겠어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고 조상들이 행한 악한 일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그렇게 끝이나 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호야긴은 어떻게 살아야 맞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 중에 잘못한 것은 자기가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야긴은 짧은 3개월을 통치했다고 그러면서도 여호야긴에 대한 열왕기사가의 평가는 똑같아요. 여기 오늘 24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은 아버지 여호야김의 행했던 악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긴만 여호야김 그의 아버지의 그 행위를 따른 것이 아니고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동생이죠. 이 시드기야도 똑같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24장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여호야김이 행한 일이 뭘까요? 여호야긴도 그랬고 시드기야도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랐는데 그 행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다. 뭘 했길래 이걸 악이라고 그랬을까요?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그대로 쫓아 행했다라는 거예요. 불과 3개월을 통치했는데 3개월 동안에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근거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호야긴은 그렇게 해서 멸망했고 잡혀가고요, 포로로. 시드기야 역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끝끝내 그는 거기에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노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결국 시드기야도 거기에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선조들이 했던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망했느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모두를 다 심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비천한 자만 남겨두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남았어요? 쓸모없는 사람, 비천한 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는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포로이니까 안 좋은 거고, 남는 사람들은 남았다고 해도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남겨졌다고 좋아할 것 없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여호야긴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역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여기 오늘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또 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끝장을 보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비천한 자만 남도록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남유다를 바벨론이 공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 주전 587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왜 토성을 쌓았어요? 예루살렘이 높은 성이니까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더 높은 토성을 옆에 쌓는 거죠. 근데 이 포위 기간이 얼마 동안 진행되었는가?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했다는 거예요. 9년 10월 10일 날 포위를 해가지고 11년 4월 9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안에 있어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든지 나가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죽든지 다 죽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성벽이 이제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다 밤중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했다. 근데 갈대아인들이 그들을 추적해서 뒤쫓아가서 평지에서 그들을 다 잡아 그들을 죽이고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것은 시드기야도 도망가다가 잡혔는데요. 6절 보세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는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신문을 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은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예루살렘 성이 유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오늘 열왕기사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과 손잡아서 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130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줬어요. 또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때로부터 여러 차례의 기회를 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남유다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빼앗기고 결박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로 향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모든 진노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도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임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보면 너희들 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